우리 룻기서 같이 한번 말씀 읽기 원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루시라는 이름의 여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기록입니다. 룻기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이 룻기의 결론부터 사실 말씀드리자면 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룻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모는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모는 다윗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사람인 것입니다. 룻기서의 룻이 누구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룻기서를 나누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관계, 또 룻이 마주할 보아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통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룻기서의 당시 배경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배경 중에서도 룻기에 기록된 주변인들, 특히 1장에 기록된 그 인물을 통해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인물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럐. 첫 번째 인물인 이 엘리멜렉이 누구인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룻기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죠. 스라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말론과 기럐입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 첫 시작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룻기서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기에 기록된 340여 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로 인한 징계, 그리고 회개하지만 다시 범죄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돼서 반복되었습니다. 왜 악순환이었는지라고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과 타락의 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서 평안을 누리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평화의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꼭 다시 범죄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의 340여 년의 기간 동안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오늘 본문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인 이 사사시대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던 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사사시대에 이런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된 것일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그 40년을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규례와 율법을 교육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때에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새벽마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고 잘 살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어지는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율법과 규례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죄에 빠져 살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걸까요? 이 사사시대에 신앙적으로 왜 이런 혼란의 시기가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2장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까지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섬기기를 다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부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또한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명령과 법도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관에 거하기는커녕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빠져 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바로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룻기 본문 말씀을 그 다음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이 아주 우연히 찾아온 일일까요? 룻기서가 기록된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찾아온 흉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찾아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죄악과 패망의 길을 반복해가던 신앙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과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하는 백성을 향하여 그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제한하기도 하셨고요. 또 가나안의 이방 족속에게 수탈과 침탈을 당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보다 더 심하게는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게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던 이유가 바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죄악의 길에 빠졌던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흉년도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음식에 제한을 두는 징계였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중에 3절, 4절,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이 있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 절 더 있죠? 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땅의 산물과 나무의 열매를 채워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음식을 제한하신다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기반으로 본 이 룻기에서의 징계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굶어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그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이 폐역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회개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흉년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사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멜렉이 나타나는 행동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식량의 제한이라는 그 배고픔과 갈증에 무너져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 떠나버립니다.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속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을 내팽겨쳐 버린 것입니다. 이 행동 자체로도 엘리멜렉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른 채로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버리고 찾아간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기록합니까? 모압 땅이다라고, 모압 지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지리적으로 베들레헴과 서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베들레헴이, 그 맞은편에는 모압 땅이 있어서 서로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압 땅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큰딸과 동침하여 낳은 모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당시 고대 사회의 한 민족의 탄생설화는 보통 그 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비하고 정의로운 말로써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고결함이나 어떤 위대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 조상인 모압이 오히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압이라는 그 이름의 뜻부터가 나의 아버지로부터의 의미인 만큼 모압은 멸망과 수치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그 롯이 살아갈 땅으로 스스로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멸망당할 죄악의 도시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서 산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쫓아 살던 아버지를 보며 두 딸이 보고 배운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버지와의 동침이라는 그 패륜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고 살아남은 두 딸이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근친상간이라는 죄악을 합리화하며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모압 자손은요,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신제사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멸망받을 족속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모압의 죄악은 이뿐만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했고,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왕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모압 땅 시딤에 이르렀을 때는 모압의 여인들을 보내서 음행의 죄를 짓게 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24,000명이 죽게 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압의 죄악들이 이렇게 많은데 기록되지 않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압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서 추방됩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나 보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모압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이제는 멸망받을 자리에 서게 될 족속이라는 심판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의 족속이 바로 모압 자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기서 말씀을 살펴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도망한 것도 애통한 일인데 그 도망친 곳이 어디라고 기록합니까? 멸망받을 족속, 우상 숭배의 땅 모압 지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버린 데다가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외면하고 당장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육신의 욕망에 못 이겨 죄악과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서 룻기서의 엘리멜렉을 마주할 때 이 엘리멜렉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를 깨닫습니다. 죄에서 떠나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와 사랑, 그리고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을 외면하고 세상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 나간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의 최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멜렉의 최후인 룻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엘리멜렉이 기록된 말씀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서 죽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모압 땅을 선택한 이 엘리멜렉은 아마도 자신의 바라던 대로 얼마간의 식량과 양식은 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 죄를 선택한 멸망의 보상인 줄도 모르고 엘리멜렉은 얼마나 안도하고 또 기뻐했을까요?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엘리멜렉의 죽음이 애통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고 죄악에 속하여 맞이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엘리멜렉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해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는 일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의 삶에 찾아온 그 불행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의 땅을 떠나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도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부디 불의한 사탄의 관계와 유혹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아 우리 영원한 생명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에 이어서 살펴볼 그 두 번째 인물들은 바로 그 아들들입니다. 말론과 기럧입니다. 말론과 기럧은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낳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이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남은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엘리멜렉에 대한 그 말씀까지는 말론과 기럧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버지는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형제만이 남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선택으로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말론과 기럧이 직접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이들에게 그 결정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는 그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책임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들어와 아버지를 여윈 이 상황에서 말론과 기럧이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룻기 1장 4절 앞부분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아멘. 이 말론과 기럧이 선택한 바는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두 형제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압 땅에 계속 살아가면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선택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 자신의 고향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성도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어쩌면 당연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말론과 기럐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모압에 남아 그 땅의 풍요를 누리며 모압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말론과 기럐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의 가치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풍요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스스로 고생을 사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당장 필요한 것을 쫓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론과 기럐이 선택한 책임은 온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자고 했으니까라는 변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만 그들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닌 모압 여인과의 결혼을 택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 선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모압에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선택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의 끝은 이른 나이에 죽는 절명이요 요절이었습니다. 죄악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구원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모압 땅에 살기를 10년이나 거주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10년이란 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즉각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론과 기럐이 다시금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결정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 말론과 기럐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러가는 그 10년의 기간도 동일하게 여전히 이스라엘의 흉년이라는 징계를 받던 때였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던 그 시기, 그래서 말론과 기럐도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흉년의 징계, 식량 제한의 고통을 스스로 선택해서 감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통은 회개함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론과 기럐도 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을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려 10년의 시간을 매일매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모압 땅의 풍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책임으로 결국 말론과 기럐은 거주한 10년 만에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론과 기럐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요,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예배도 누군가의 또 한 번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멸망당할 사망에 속하는 그 죄악의 길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만 합니다. 분명 그 길은 좁은 길이요, 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 겁니다. 세상은 외면하는 차가운 자리, 어쩌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구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먼저 알고 또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죽고 자녀 세대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이유로 죄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온 힘과 정성을 쏟아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가정이 계속되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징계로 인해 고난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 땅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어찌된 일인지 풍요와 즐거움에 빠져 사느라 미처 깨닫지 못한 이방 땅에 서 계십니까?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방 땅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사실 세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며 체험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여기에서 모압을 향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큰 복 또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민족과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열려있다는 그 뜻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서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온 나라 족속과 열방으로 확장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그 은혜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인물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 사랑의 형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방 땅으로 도망간 이 엘리멜렉의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굳건히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론과 기론이 주어진 선택의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모압 땅에 계속 남아서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셔서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방법과 그 선택과 그 모든 결정 가운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고 억눌린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동일하게 걷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동일하게 지겠노라, 우리 같이 결정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길 원합니다. 엘리멜렉이 흉년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종종 하나님보다 세상적 해결책을 더 빨리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고 상황이 어려우면 말씀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이 더 믿을만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머물러 있겠노라 고백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았던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놓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놓고 기도합니다. 그 엘리멜렉이 흉년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보다 세상적 해결책을 더 빨리 찾으려 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이 더 믿음직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의 교만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같이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보다 의지하였던 것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도 동일하게 사랑하였던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의 모순된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토로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더 본의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불신앙들, 우리의 우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머물러 있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결정하였던, 하나님께 속하기를 결정하였던 그 레위 지파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 또한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더욱더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우리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선포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감사와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배운 그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당시 흉년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흉년 같은 순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관계, 경제, 가정,
건강, 신앙, 그 어느 영역이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붙들 것인가입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흉년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이 클수록, 내 삶의 어려움이 올수록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보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해결책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흉년과 같은 상황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우리 가족의 문제들, 우리 건강의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우리 경제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영역이든 흔들릴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도망가기보다 어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더욱더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놓인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흉년 속에서도 믿음이 있지 않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까지 남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하나님만 간구하는,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앞에 놓인 문제보다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드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우리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그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우리 삶과 선택의 순간과 고민과 결정의 결로에서도 그 무엇떠한 기로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는 우리의 삶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늘 함께 하시는 그 신뢰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덮여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셨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비데스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며 신뢰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머무르며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리멜렉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가정 전체에 흘러갔습니다. 가정의 머리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같이 생각나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진 믿음, 식어진 마음, 멀어진 영혼들이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자유롭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각 가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명의 선택이 가정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공동체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의 이름으로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가정들과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명의 영혼들, 한 명의 그 결정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그 신의 놀라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장, 우리 시애가에서 나무 교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의 가장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서 그 하나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혼이 되고 삶의 과정에서도